하신 말씀의 씨를 잘 받으며 언젠가 때가 되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께 더 큰 영광으로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고 또 우리 각 지체와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소원이죠. 우리가 다, 다른 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동사예요. 그냥 어떤 가르침을 그냥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야고보서의 설명에 따르면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믿어야 순종이 되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분을 믿는다. 근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낳게 되는 게 뭐예요? 그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우리 일반적인 이 세상에 어떤 교육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인지적인 암, 지식적인 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아, 내가 한국에 대해서 알아,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 인지적인 알이에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의미는 그분을 닮아간다는 의미예요. 가장 좋은 게 왜 닮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죠. 닮아가는데 하나가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 왜요?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니까 온전한 사람이 개개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공동체적인 성장을 함께 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 보면 단어가 믿는 것에 하나, 아는 것에 하나.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죠.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를 닮아감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냥 우리끼리 뜻이 맞고 또 성품들이 다 좋으셔서 반대하지 않고 이견이 없고 한 의견에 서로 합력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인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주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서로 잘 어울려요. 이런 걸 성경에서는 하나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참 성품이 좋아서요. 뭐든지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됨의 근거는 매우 연약해요. 어떤 사건이 딱 발발하잖아요. 그럼 금세 그 하나됨은 물거품처럼 없어져요. 시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공동체에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초와 뿌리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 되고 예수를 아는데 하나 되는 공동체만이 흔들리질 않아요. 불평이 없어요. 흩어지지 않아요. 분열되지 않아요. 생각들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한 생각, 예수의 생각으로 딱 하나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믿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 그러면 제가 아는데 하나. 예수로 하나. 조금 난해한가요? 믿는데, 아는데, 예수로. 이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시작. 믿는데 하나, 아는데 하나, 예수로 하나. 아멘. 예수로 하나 돼야 그 가정이 견고하겠습니다. 예수로 하나 돼야 그 공동체가 견고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 되어서는 어떤 어려운 사건이 한번 딱 닥치면 서로 다 흩어지고 분열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나 한번 보세요. 14절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하나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교훈의 풍조라는 어떤 뜻이냐니까 유행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시대마다 유행하는 가르침이 다 다르죠. 이런 유행하는 한 시대에 한 세대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어떤 교훈에 말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속에 그 틈 속에 악한 영이 속여요. 그거 띄워주세요. 속여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이 스며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젖어 있는 세상의 교훈이 거기서 이제 자극을 받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굉장히 이 교묘한 지혜자인 것은 절대 그냥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될 때 나타나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절대 사단이 공격 안 해요. 그런데 정신이 산란해지고 혼란해질 때를 틈타서 와요. 그럼 언제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져요? 사건이 발생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급한 사건이 딱 들어가면 요때라 싶어서 속임수가 들어가고 온갖 세상의 풍조들을 심어주고 또 미혹하게 돼요. 사단의 미혹은 한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공동체에게도요. 항상 어떤 사건이 발생될 때 동시에 사단의 미혹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의 미혹은 뭘까요? 지금 주제가 어떻게 믿는데 하나, 아는데 하나, 예수로 하나라면 주제가 하나라면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사단의 미혹은 뭘로 들어올까요? 하나를 깨뜨리는 것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문제,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정도는 그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아는 자, 믿는 자, 예수에 닮아가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 발생 시에 틈타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안목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은 문제 해결을 갖고 예수께 기도합니다. 이게 초보자입니다. 근데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틈을 타 들어오는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분열시키는 사단의 미혹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틈을 갖고 지금 사단이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근거가 뭐예요? 문제가 해결됨으로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틈을 갖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를 경험하면 성장해요. 참 신기하죠. 병이 생겼다가 병 좀 고쳐주세요. 고침받은 신자들 가운데 신앙이 건전하게 뿌리 박히고 성장하는 이들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좀 돈 좀 다시 좀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돈 벌게 해주고 그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이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들 찾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의 특징은 뭐냐? 문제가 해결될 때는 금세 또 나의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전진이 진보가 한 보라도 있으려면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문제 발생 시 공격하는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구원의 예수, 건지시는 예수를 경험해야, 진짜 예수를 경험해야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 주님을 알고 닮아감이 성장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 학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한 해 한 해 많이 발생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금세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내 마음의 간절함과 화장실 나오면요 뽀조시 그냥 자기가 뭘 잘해서 했다라고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뭐의 믿음이 자라요? 이 문제의 틈을 갖고 공격한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벌써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문제의 큰 산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 근데 그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너무나 잘 알고 그 틈새로 사단이 공격하여 우리에게 의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서로의 생각들로 산산이 다 분산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경험하면요, 그때야 믿음이 자라고 그분을 닮아감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믿는 데 하나, 아는 데 하나, 예수로 하나. 시작. 믿는 데 하나, 아는 데 하나, 예수로 하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개인적으로, 학교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됐어요? 기회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고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데서 절대 문제 해결받는 이들 중에 예수를 알게 되는 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틈과 그 미혹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믿음에 자랍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사무엘상 13장 5절, 이게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윈 동쪽 믹바스에 진침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올라옵니다. 병거가 3만. 그럼 여러분 와 그러세요. 병거가 3만. 아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매의 기죽어 이렇게 하세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우매 기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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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죽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이 악한 영이 갖는, 이게 이제 C.S. 루이스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비유를 하냐? 악한 영의 특징이 있다. 바람을 세게 불어낸 풍선과 같다라고 말해요. 풍선.
여러분 풍선을요 힘을 내서 불면요 이땀해요. 근데 신기하게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면 그거 쫓아가 보면 얼마네요? 실제로 그 비닐은 애게 쪼그라든 요 조그만 비닐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걸? 고무? 네, 우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화학 전문가가 필요. 이 실제로 풍선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 블레셋이 자 다시 합니다. 우메 기주고 뭐야?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배변에 모래알 같이 많더라. 여기서 우리 모두가 쫄리는 거예요. 사단의 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겁먹여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아이고 웃잖아. 그래서 부장회의하면 아이고 사건이 이런 민원이 발생. 아이고 전부 이게 이가다 이렇게 된다니. 이게 그들의 공격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6절 7절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계속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게 정확해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의 노림수가 바로 이런 분위기를 마음속에 이렇게 조성하는 거예요. 막 떨도록 만들어요. 불안하도록 만들어요. 두렵도록 만들어요. 겁먹도록 만들어요. 우매에 기죽어.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뭐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탁 앉아있지만 아이고 나도 그 꼬라지 당했다. 그죠? 똑같아요. 그죠?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군사들이 흔들리죠. 막 분열됩니다. 막 흩어집니다. 하나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공격의 초점이에요.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 이제 어떤 역전의 스토리가 일어나나.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야, 멋있는 무기 든 소년. 무기 든 소년이요, 무기 든 소녀요?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6절 뭐라고 말해요? 요나단이 모든 군사들이 다 덜덜덜덜덜덜 떨어. 왕인 사울도 지금 어찌할 바 몰라. 그 앞에 구절에 보면 길갈에 머물러.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왕인데 리더인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멘붕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한 사람의 믿음이, 요나단의 믿음의 행보가 완전 역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모래 아래, 해변의 모래 아래 숫자만큼 많은 그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압도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 그분의 능력은 군사가 많고 안 많고에 달린 게 아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넉넉히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그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 상황 속에 쫄릴 때 나 자신을 잘 점검하세요. 내가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참 못 믿고 있는 자구나. 그 믿음이 나에게는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오매 기주고 아주 벌벌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잠을 설치는 거 보니 하나님 제 믿음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진솔히 나의 믿음 없음과 적음을 고백할 때 믿음의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8절로부터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계속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로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섰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하면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일단 15절은 조금 이따 읽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어떤 교훈을 요나단의 행적 속에서 받아야 되냐면,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모두가 떨고 두려워하는 와중에 요나단 한 명이 구원의 확신, 예수의 능력을 확신하며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할 때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만약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행위에 앞서서 행하시는 신호, 표징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구원의 역사를 앞서서 행하면 안 됩니다. 요나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그가 딱 마음에 갖는 게 뭐냐?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신호가 딱 오면 그 신호에 뒤따라 간단 말이에요. 절대 앞서서 행하면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너무 위급하기에 우리가 앞서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있기 전에 우리의 일함이 앞서 있진 않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서 주님의 표징,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의 신호가 있거들랑 뒤따라가며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15절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조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이었더라. 신기하. 여기 15절에 있는 건 적진에 대한 말에 들에 있는 블레셋의 진영,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어요. 블레셋의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기 시작해요. 땅이 진동해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구원의 일하심이 시작됐기 때문에 큰 떨림, 막 버벅버벅. 이게 뭐 지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온 땅, 그 군대의 진영을 두르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온 땅이 큰 떨림동에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하자 요나단이 자기의 몫의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큰 떨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 16절이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이 16절의 문제 해결 앞서서 뭐가 있어야 돼요? 모두가 떨고 무서워하는데 누군가 하나는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요나단처럼 행하는데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의 신호 따라 뒤따라 그가 자기 몫의 싸움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떨림의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결국 승리, 문제 해결이 그때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순서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 대적들을 쳐부시는데 진짜 뭐예요? 기드온에게 말했듯이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을 치는 듯 너는 칠 거라고. 그 수많은 적군들을 놓고 한 사람을 치듯 칠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크게 보이는 문제의 해결은 단방에 해결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만 뜨면 단방에 해결되는. 근데 왜 구원의 능력이신 아빠가 우리 안에 안 뜰까? 왜 내 인생 속에는 안 뜰까? 왜 내가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앞서 일하심보다 내가 앞서서 일하니까 구원의 체험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나타난다. 한번 보세요. 이제 자 21절부터 또 봅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도망갔던 자들이요,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들이 뭐예요? 합합니다.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뭘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야 하나 돼요. 그래, 믿는데 하나 되는 거예요. 아는데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로 하나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그분만이 하시는 구원의 능력, 그 체험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믿는데 하나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주님을 믿는데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분을 아는데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 왜요? 문제의 이면에 있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이김을 통해 문제 해결까지 다 친히 주님께서 행하심을 보고 사람들은 그때서야 와,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예수를 믿는데 자라나고, 아는데 자라나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믿는데 하나, 아는데 하나, 예수로 하나. 시작. 예,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봐야 신앙은 자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이 사건의 틈을 갖고 공격하는 사단을 나의 이름으로 이기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있는 능력의 구원자임을 너희들이 보게 만들어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알미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사건은 도구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건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와,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야, 또 우리 가정의 믿음을 또 한층 크게 해주시려나 보다.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오, 신난다. 근데 표정은 어이, 신난다. 그죠? 왜요? 이런 시련의 아픔을 통해서만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모여 합력해도 풀 수 없는 사단의 이면의 공격과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나의 능과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사람의 노하우로 되지 않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겸손하게 낮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결국은 아주
뭐예요? 해피 엔딩이죠. 23절. 읽었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사벨을 구원함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맛보면서 우리 각 지체들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믿는데 하나 됩니다. 아는데 하나 됩니다. 결국 예수로 하나 됩니다. 좋은 리더십으로 하나 된다는 거, 이건 세상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한 분이십니다. 예수의 권능의 행사를 맛보면서 예수로 하나 돼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쌓이고 교회다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훌륭한 리더 때문에 뭐가 잘 되더라. 와, 역시 이런 리더 때문에 뭐 잘 되더라. 이런 것으로는 그 한 분만에 있을 때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의 뿌리 박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신 한 분, 그분의 예수의 구원을 맛보는 귀한 최근의 사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데 하나, 아는 데 하나, 예수로 하나.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